이 시간 또 영의 음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불리 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은 사사 에웃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 역사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 에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가 전 세계 인구의 한 10% 정도 된다 그러고요. 우리나라 인구에서는 5%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5%에 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언제 왼손잡이인지를 알게 되었냐 하면요. 제가 걷기 시작할 때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는데 공이 제 앞에 굴러왔는데 제가 왼발로 공을 뻥 차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얘가 왼발잡이 왼손잡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그런데 우리 집안에 누가 왼손잡이가 있어서 얘가 왼손잡이로 태어났지? 수색을 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왼손잡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라시다 보니까 옛날에 이 어른들이 왼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릴 때 아버지의 기억도 나지 않을 때 오른손으로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타고난 왼손잡이신데 오른손을 사용하시게 되는 케이스가 됐고요. 저는 왼손잡이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한데 과거에만 해도 저는 예전에만 해도 한국 사회에 이 유교적인 문화가 왼손은 상놈들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그래서 옛날 이야기에 보면 장원 급제한 사람이 임금에게 하사품을 받을 때 왼손으로 받아가지고 그 강원 급제가 탈락됐다는 그런 옛날 얘기도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오른손이 바른 손이라는 인식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 문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른손이 강한 손이고 왼손을 사용하는 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른손을 강한 손 또는 올바른 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매 학년이 시작될 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발자국처럼 생긴 종이를 나눠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발자국처럼 생긴 종이에다가 올 학기를 이 학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이 오른 발자국이에요. 왼쪽 발자국이 아니라 오른 발을 이렇게 모양으로 본뜬 종이에다가 각자 학생들이 이번 학기를 어떻게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적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 속담을 알려주시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속담 중에 라트힐 임레겔 야민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발로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풀어서 해석하면 첫 걸음은 오른발로 시작한다 이런 뜻입니다.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 첫 단추를 잘 꿰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사상 속에서도 오른발로 시작하는 것, 무엇인가를 오른손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인식이 그런 문화 속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학생들이 그 발 모양에다가 자기가 이번 학년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적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큰 보드에다가 바로 저 맨 위에는 오른발로 시작합니다라는 문구가 써 있고요. 그 밑에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 발 모양으로 붙여놨습니다. 그 중에 한 글귀는 올해는 수업 시간에 친구와 떠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글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도 오른발, 오른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말씀이 많이 언급되죠. 그만큼
오른손에 대한 인식이, 또 왼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성경의 땅인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시는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 짧은 문구 속에 이 에훗에 대한 아주 집약해서, 아주 짧지만 그 안에 함축해서 에훗에 대한 많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하면 우리가 소위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인, 그리고 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이 베냐민 지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문자적으로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른손의 아들이죠.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그러면 오른손의 아들,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에훗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면 그냥 베냐민이라고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이스라엘에서 코레아라고 합니다. 코레아.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는 코레아니라고 합니다. 끝에 니를 붙이면 됩니다. 코레아, 코레아니. 그러면 베냐민 사람은 어떻게 표기해야 맞습니까? 베냐민, 베냐민이.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베냐민이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고 벤 하예마니라고 써 있습니다. 벤 하예민이. 이것은 벤은 아들이고 하는 고유명사를 쓸 때 하를 덧붙입니다. 영어로 the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예민이, 오른쪽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문자적인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에훗이 베냐민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벤 하예민이, 오른손의 아들. 이 저자가 일부러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문구를 보면 벤 하예민이, 오른손의 아들인 왼손잡이 에훗. 모순이 있죠.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을 사용하는 에훗이다. 이 문구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단순히 베냐민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베냐민 사람은 맞지만 조금 다른 표기법으로 벤 하예민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왼손잡이라는 것부터 이미 뭔가 에훗이 좀 별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단순히 왼손잡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표현 또한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 이시라는 것은 남자입니다. 사람, 남자. 야드는 손입니다. 예민은 오른쪽입니다. 오른손 남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테르라는 이 중간에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사용하지 못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에훗은 왼손잡이로 태어나서 오른손도 사용할 수 있지만 왼손을 더 주로 사용하는 왼손잡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지만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왼손잡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오른손이 불구가 된 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원해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 아니라, 그가 선천적으로 왼손잡이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어서 왼손잡이가 된 에훗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표현 안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죠.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왼손을 사용하는 에훗, 선천적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사용해야 했던 팔불구인 장애를 가진 에훗이라는 표현을 이 짧은 문구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왼손잡이임에도 왼손잡이라고 해도 차별을 당할 텐데 왼손잡이가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팔병신인 왼손잡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신다고 할 때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멀쩡하고 키 크고 힘세고 잘생기고 잘나고 멀쩡한 그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왼손잡이인 것도 모자라서 팔불구, 장애인의 사사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장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 몸에 하자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자, 불경한 자, 온전치 못한 자로 취급되는 사람이 바로 장애를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장애를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다. 그의 죄 때문이든지 그의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여겼던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저 사람은 병신, 장애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부정한 자, 성소에도 들어갈 수 없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가 장애를 가진 것은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우리에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자, 이 에웃이 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문명에서 만드는 칼이 있습니다. 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이 칼이 어떤 칼이 많이 발굴이 되냐면 그 당시에 사용되는 칼은 낫의 모양입니다. 이렇게 휘어 있죠. 그래서 그 시대에 사용하는 칼로는 주로 베는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웃이 오늘 이 말씀이 언급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사용하는 칼이 아닌 좌우에 양날의 검을, 날선 검을 사용했다는 건데 바로 이렇게 생긴 검입니다. 단검이죠.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남성의 손가락 끝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이 정도 되는 길이의 칼을 굽어지지 않은, 낫처럼 굽어지지 않은 일직선으로 된 칼을 갈았다는 겁니다. 양날로 갈았다는 것은 이 칼은 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찌르기 위한 것입니다. 관통하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이 칼을 에웃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칼을 만들어서 에웃이 그의 오른쪽 허벅지의 옷 속에 찼습니다. 흰 칼은, 이 낫과 같이 생긴 칼은 허벅지에 찰 수가 없습니다. 옆구리에 차야겠죠. 그런데 에웃이 만든 이 단검은 허벅지에 찰 수 있습니다. 다리에 딱 붙여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에 찬 이유는 그가 왼손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왼손잡이가 왼쪽 허벅지에 차면 칼을 뽑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에웃이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찬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웃을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또한 이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갈 수 있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이 모압 왕 에그론에게 다가갈 때 그의 호위무사들이 그의 몸 수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냥 왕에게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호위무사들이 아마 대충 몸 수색을 했을 텐데 대충 눈으로만 봐도 칼을 어느 쪽에 찹니까? 용사들은 칼을 왼쪽에 찹니다.
오른손으로 칼을 뽑기 쉽도록 왼쪽에 칼을 차는데, 낫과 같이 휘어진 칼도 아니고 작은 단검을 허벅지에다 숨기고 그것도 오른쪽에 차고 가니까 왼손잡이일 것이라는 상상도 못한 채 호위무사들이 그냥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작은 디테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섭리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기도 가지고 무기도 없이 들어가서 어떻게 왕을 처단할 수 있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들어갈 때 몸수색에 걸리지 않도록 왼손잡이가 사용하는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16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훗이 왕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몸에 칼을 꽂고 그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을 80년 동안, 이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긴 기간입니다. 가장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이 에훗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장소가 오늘 19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할 때에 길갈 근처에 있는 돌 뜨는 곳에서 돌아왔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요단강이 범람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곳에서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에 대한 기념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남성분들은 대부분 받아보셨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칼도 없어서 부싯돌로, 날카로운 돌로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행위를 했는데 마취제도 제대로 없는, 근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도 정복 전쟁을 앞두고 앞에 적군들이 진치고 있고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살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녀의 오빠들이 너무나 분개해서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화친을 맺자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죠. 세겜성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밤중에 가서 다 남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할례라는 것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숫자로 이 정복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할례를 행하고도 너희들이 이 전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친히 싸울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 이런 길갈에서 어떤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채석장이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채석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 성경에 보면 프실림 해서 페셀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프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딴지들을, 신상들을 만드는 곳인 겁니다. 돌로 신상을 만들고 돌로 상들을 만드는 그것이 바로 돌 뜨는 곳인데, 바로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친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길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길갈이 이제는 우상을 만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이 에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에웃이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보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길갈에서, 그것도 돌 뜨는 곳에서 지금 모든 백성이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이 장소에서 에웃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소가 되었다고 봅니다. 바로 이 길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던 그 길갈, 그곳에서 에웃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에웃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메시지를 찾을 수 있지만 오늘 두 가지 정도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웃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왼손잡이로 멸시를 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보통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불구자, 장애인 에웃이었습니다. 이 결핍과 장애를 가진 에웃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 속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섭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난 왼손잡이 불구 에훗, 이 에훗을 부르신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에훗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에훗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에훗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고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팔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결핍, 우리의 또 다른 내면의 장애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이 우리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이 친히 되어주시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왼손잡이로 불구자로 살아간 에훗의 오른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손이 붙들리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볼품없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는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에훗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면 이스라엘 사사기의 역사 중에서 가장 최장기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어제는 6.25였습니다. 그 당시 참 처참한 그 현장을 담고 있는 사진 한 장입니다. 우리가 일제에 정말 악랄한 그 억압과 압제 속에서 거의 40년간을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1945년에 가까스로 독립을 받고 해방의 기쁨을 맞이했는데 추스리기도 전에 또 전쟁이 터져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의 이 지배하에 놓일 뻔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이 동방의 작은 나라, 지도상에도 없던 나라, 전 세계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가 반세기 만에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하시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서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 나라의 복음이 잘 꽃피워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세계 2위 선교 강국이 된 이 나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20세기에 세워진 나라 중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한 세기가 되지도 않아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입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에 독립했고 1950년에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가장 못 사는 나라여서 선교사님들이 오죽했으면 본국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조선 땅에 비누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했답니다. 이 땅에 비누가 없어서 너무 조선인들이 씻지를 않아서 너무 지저분해서 비위생적이어서 본국에서 비누를 좀 후원해달라고 편지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반세기 만에 이렇게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1948년에 우리나라보다 3년 뒤에 나라를 독립하게 됩니다. 독립하고 난 다음에 수차례 중동전쟁을 치르면서 독립한 다음 날부터 전쟁을 치렀어요. 중동연합군과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르면서 반세기 만에 이스라엘이 이 선진국 반열에 오르고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오른팔이 되어주신 나라는 아무리 세상이 볼 때에 가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들어쓰시면 놀랍게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고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용하시고 세우시고 더 나아가 온 세계 복음화에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 강국으로 세워주시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사명에 우리나라를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연약한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에훗, 오른손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불구자 에훗, 그 에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에훗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우셔서 우리나라의 오른팔이 되어주셔서 6.25 전쟁을 통해서도 공산주의의 침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를 세계 속에 세워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철원교회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며 우리 가정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며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른팔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쓰시면 그 옛날 에훗처럼 이 대한민국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 나의 인생을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